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진리의 말씀 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놀라운 보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걸 다 무시하고 오직 이 말씀만 봐도 여한이 없는데 온갖 주어진 세대에 여러 가지 낙도 누리게 하시면서 또 진리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성경신학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강론 2권 민수기 민수기 전부는 아니죠.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광야 시련과 교훈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요절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민수기 요절이 민수기 몇 장? 결혼 가져오셔야 되죠. 9장 몇 절? 2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명 다음에 모세로 전한 여호와의 명 그리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가 자기 직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광야 시련과 교훈도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시련을 주시고 교훈해 주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걸 요절하고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교훈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요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누구의 명? 예? 여호와의 명, 그리고 여호와의 직임. 그러면 교훈은 누가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 자손언약 성취 섭리의 결론입니다. 구조로 보면 광야 우리가 40년은 잘 알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여름이면 갈 땅을 갈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섭리를 하시는 거죠. 자손 언약을 이런 식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시는 그 메시아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세 번째 단락이네요. 제3절 광야 실험과 교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제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96년 2014년 창세기를 본 그 개정판 나오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신구약 전체
성경 근거.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은 신약, 신약은 구약, 또 구약은 구약 내에서, 신약은 신약 내에서 성경 이외에 어떤 근거로 성경이 어떤 구절을 해석할 수 없다. 그걸 성경 강론집은 보여주고 있죠. 광야 실현과 교훈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보면 1장에서부터 9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생활을 준비시키는 내용이고요. 아까 여호와의 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뭐 하시는 내용이다? 세대 교체를 시키시죠. 세대 교체 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6장에서부터 30장은 여호와께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대 교체, 자손 언약도 내가 이루었고, 그리고 세대 교체도 누구 방법대로 했다? 내 방법대로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많이 두근거리시죠? 음, 장차 종의 형체를 777페이지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물론 다 들어가고요. 복음서 전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죠? 네? 예,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죠. 여러분, 종의 형체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나온다. 그죠? 네. 음, 찾아오신 분, 찾아오신 분. 검색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드렸는데, 예, 찾아오셨어요. 네, 한 명만 해와도 그냥 전체가 다 하는 예수님이 대속해서 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해와도 다 한 걸로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찾아오신 분, 제가 만약에 그 다르다고 하면 틀린 건 아니겠죠. 그 틀릴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엉뚱한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마친 다음에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라고 같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공부하시면서 다 찾고 이거 안 됩니다. 안 찾아오신 분들은.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까지 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명령하시는 대로 하셨습니까? 후자죠. 명령하시는 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일들, 또 60만 되는 사람들 다 죽는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이 저자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 속에 보면 이 구절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가 뭐라는 거예요? 예,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2절을 찾아왔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말은 뭐 확연하다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논의를 한다면 성경신학적으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로 확대하면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제가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내용을 연관시켜서 연구할 수 있겠다.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말씀운동 모든 대개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와 계신데 저랑 소원이 같은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구자들이 좀 필요하다, 좀 간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이게 광야 생활에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혹시 찾아오신 분 계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구절은요, 로마서 6장 8절이거든요. 예, 로마서 6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이렇게 한 절을 가져올 때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앞뒤 부분 적어도 이제 서너 구절 정도는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요몇 장 몇 절만 이 낱말만 나온다는 걸로 딱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6장 8절 앞뒤를 조금 보고 또 우리가 로마서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칭의의 복음하고 광야 실용과 교훈하고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건 얼마든지 연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분이 어떤 경건에 간단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뭐 10분, 5분을 저렇게 요약을 하시는구나. 오히려 저도 이제 보거든요. 되게 궁금하고 10분 혹은 20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서론, 그 원로 강의에 대한 서론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 목사님 강의에 서론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두근거려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소개를 하시지? 예. 이게 이제 정착되어 가는, 여러분, 우리 그 알고 믿는 게 각고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보니까 큰 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이건 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광야 실현과 교훈을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6장 8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들과 함께 다 죽게 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바로 거죠. 진짜 이제까지 공부를 뭐 해왔다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진 않잖아요. 사실 좀 부끄럽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 번째 단락은 한 구절이 나오든 뭐 전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 나오건 뭐 이렇게 구조에 많은 분량이 나오건 간에 그것은 어쨌든 성경 전체로 확대된다는 거, 그 공부를 안내해 준다는 거,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여유를 가지고 이걸 좀 더 깊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적 근거, 신약의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느냐. 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찾아오시고, 지난번 대한성서공회 알려드렸었죠. 거기 들어가면, 찾기에 들어가면 유사한 낱말을 넣거나 하면 그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 다 나오니까요. 활용하시고 아주 저희들이 볼 때 유익한 자료 같아요. 광야 생활의 준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는 77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자, 이와 같은 섭리는 광야 생활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뭐 반드시 구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거룩히 구별된 백성. 그럼 이건 이제 민수기서 내용의 구약 근거를 되죠. 민수기서 앞에가 있었습니까? 레위기가 있었죠. 레위기 내용은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주제가 뭐죠? 단락 주제가 신에서 언약 수립이죠. 이 정도가 이제 공부가 돼야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거룩하게 하실 준비를
아까 9장 30절도 결론으로 나와 있었죠. 9장 23절도 누구의 명을 쫓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의 명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세우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주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좀 넣어봤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가 무슨 생활과 관련되죠?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래 살 전후 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본 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단락 제목이 뭐냐 하면요. 거룩한 생활을 공고함이에요. 여러분 성경 개론을 이제까지는 제가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앞으로 점점 제 느낌에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이 없을 때 그 개념은 성경 본문을 찾아도 되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성경 개론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 개념이 나올까요? 성경 개론에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성경 개론을 왔다 갔다 해야죠. 이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시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나중에 제가 이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을 권고함 이렇게 나옵니다. 뒷부분이죠.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뒷부분이죠. 투쟁과 관련되고 투쟁과 관련된 부분 하나를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제목이 거룩한 생활의 촉구.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요건, 실제, 결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뭐와 관련됩니까? 생활과 로 무장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체제로 무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장과 투쟁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있는 구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로 대열 정비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세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은사를 따라 직임을 수행하셔서 여러분 아까 그 직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나왔었죠? 민수기 9장 23절에 개념이 나왔었죠? 네. 직임을 수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자들의 대열을 정비하시려고 한번 보세요.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어 직임을 맡기셔서. 그리고 우리 헬라어 요즘 배웠죠? 직임 뭐예요? 직임 디, 아, 디아, 코니아, 디아코니아 그거예요. 네, 디아코니아. 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어 직임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다.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직임을 맡기셨다. 이건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나오고 이거는 구절 보다가 저는 이제 좀 많은 내용으로 또 개론 구조에 있는 요약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19분 찾아오시겠어요? 분량대로 은사를 주어 을 맡기셨다. 찾아오신 음, 없으세요? 예. 에베소서 여러분 개론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본문 내용에서부터 요즘 본문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본문 내용에서부터
성경 개론을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이제 공부로 우리들이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은사대로 직책을 맡김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대로 직책을 맡김.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되죠. 자, 1장 지파별 계수, 그 다음에 2장 지파별 진지 정비. 789페이지, 78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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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죠. 이스라엘 12지파 진 배치도 거기에서 위로 보면 하나, 둘, 셋.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신령한 언약 자손 곧 택자들의 대열을 정비하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진 배치도가 교회의 조직과 행정으로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교회의 조직과 행정 어디에 주제입니까? 디모데 전서죠? 네, 전 디모데 전서를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행정. 여러분, 요 이스라엘 12지파 진 배치도 딱 보니까 교회 조직과 행정 딱 연결이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1장과 2장에 나타난 11지파의 대열 정비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이 연관해서 이제 설명을 언약과 성취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나중에 796페이지에 가면은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그 12지파가 진을 짜거든요. 79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레위 지파를 중간에 놓고 그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짭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가죠? 네, 뭐가 제일 먼저 가나요? 예, 그렇죠. 이 성막이 그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죠.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 843페이지. 여러분, 제가 제목을 부를 때는 그 밑에다가 페이지를 꼭 쓰세요. 나중에 기억 절대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적으셔서 자, 아까 796페이지에서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843페이지. 자, 선명하게 나오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언약궤, 유다 진기, 성막 부품, 게르손, 무라리 자손, 루벤 진기, 각종 성구, 고앗 자손 중간중간에 다 보호해요. 에브라임 진기, 단 진기. 여러분 아까 우리 9장 23절 요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정확하죠. 여러분 그림자가 이런데 교회 조직과 행정 누가 해가실까요? 여호와가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령 문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명령하고 살았던 거 통탄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어져야죠.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따지고 추궁을 하고 괴롭습니다. 어쨌든 나오면 저는 다음 세대는 진리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도 치고 투쟁도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간절합니다. 민수기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일 자 누가 알아서 다 죽여요? 하나님. 그들이 예상에 시간이 죽으려면 40년 동안 하루에 매 진마다 3.4명인가 죽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말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아까
베드로전서도 나왔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나왔고 지금 조직과 행정까지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데살로니가 이므로 디모데 전후서인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 분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신다? 조직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쯤 가면 명령문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진짜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갔다? 차라리 막말로 내가 하고 말지. 그걸 누구를 지적질을 해가지고 남들 시킨들. 자, 하여튼 넘겨갑니다. 3장에서부터 4장, 레위자손의 대열 정비 볼게요. 보자. 3장은 없고요. 4장도 없고, 3장, 4장을 모으면서 신약 근거 제시합니다. 어디냐면 805페이지. 805페이지. 805페이지에 가시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은 이렇게 출발하고요. 이러한 섭리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자, 이게 관련된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 하게 하신다? 봉사하게 하신다. 이렇게. 뭐대로 주셔서 각 지체마다 주신 뭐에 따라서 은사의 분량 따라. 그럼 은사의 분량 따라라는 이 개념은 성경적인 거 맞습니까? 예, 이 구절 혹시 찾아보셨어요? 예, 어,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무슨 제목이 16장까지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신령한 예배생활. 맞죠? 맞나? 신령한 예배생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일본 개정판에 가면 이런 걸 독자들에게 뭐예요?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개정판 1권이고 이제 이 2권이 다시 이제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 저자가 보더라도 아 이거 성경 근거를 대야 되겠다. 그거밖에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저자가 지금 그 성경적 기독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체계 구조와 공부 방법을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입장인데 저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세미나 뭐 오픈도 되니까요. 이 2권에 나타난 세 번째 단락 준비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라고 공부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막 그것만 오직 뭐 석사, 박사까지 성경 강론집 전체를 연구를 하거나 뭐 그 사람에게 뭐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어쨌든 끝날 텐데 뭐 올해쯤이면 거의 끝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또 다른 강의를 뭘 준비해 주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심화반은 그러시면 심화가 끝이에요. 오류가 있으면 같이 세미나하고 같이 확인하고 저자와 함께 이제 그 연구를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성별의 예비 볼게요. 여기는 어디? 자, 먼저 5장에서 6장 성별 규례를 명하심. 807 성쾌된 자는 내어 보내라 명하심. 자, 여기에 신약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한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택자들을 살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음, 참 궁금해요. 이, 이 성경론집 저자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걸 딱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성경 구절이 딱 떠올랐는지 아마 그 실력으로 보면 아니면 성경을 딱 확인하고 여기다 이제 단지 근거 구절을 몇 장 몇 절로 안 적으신 건지. 근데 뭐 성경 본문 그 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뭐 워낙 뭐 진짜 탁월하시니까요. 아마 어, 바로 몇 번 이렇게 찾으면 아마 찾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이게 96년이잖아요. 96년이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몇 번 나왔을 때죠? 87년. 그죠? 87년, 그 다음에 90년, 그리고 몇 년? 89년, 90년, 그리고 93년 2차 개정판이 나온 다음에 강론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구조적으로 여호와 계시 관점, 여기 당장 나오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아까는, 지금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까 계시적 섭리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강론집 첫 1권부터 강론집 1권 개정판 나올 때까지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95년도부터 뭐 하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거 이 문헌학적으로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많이 아시죠? 찾아오셨죠? 이 정도는. 네, 어디? 어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출애굽 내용하고 관련돼야 안 돼요? 되죠? 문둥병, 유출병하고도 더더욱 관계가 되고요. 네, 더더욱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도 그것도 살려주신 건데 몸의 거룩함까지도 문둥병, 유출병, 부정케 된 자들도 뭐 하게 해주신다? 성별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별시켜 주신다. 자, 내 백성이니까, 언약 자손이니까 이런 거죠. 어, 애굽에서 언약해낸 내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삼아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불치의 병도 누가 고친다? 불치의 병도 누가 고친다? 내가 고쳐준다. 이걸 이제 확인해 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5장 끝났을 때 정리가 또 신약 근거가 제시가 되거든요. 812페이지. 812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네요. 두 번째 단락. 이러한 의심의 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간음한 표현 보세요. 세상과 간음한 택자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참 올라온 제가 볼 땐 주석인데요. 이 민수기서 내용을 이게 지금 여러분 의심과 관련되거든요. 그 남편이 부인을 의심했을 때, 요즘 말하면 의처증이죠. 그게 있을 때 그걸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반대는 없어요. 남편이 의심될 때 여자 한다는 건 안 나와요. 불공평하긴 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 대해서 누구와 누구를 연결을 시켜요? 예, 영원한 남편 나오죠. 여러분, 영원한 남편이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건 이제 만든 개념인데, 의미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이거 혹시 찾아오셨나요? 우리도 실상 2절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실 것 여기와 관련해서 어, 여러분 어쨌든 그리스도 나오는 부분은 저는 하나씩은 다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해석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확인하기 위한 걸까요? 성경의 근거를 뒀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시간 세계에 오셔서 생긴 분입니까?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약 해석에 보면 그 모세가 그 궁을 뛰쳐 나온 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해석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왕궁에 있는 것보다가 더 즐겨워 했기 때문에 뛰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한 줄만 있을까요? 이런 구절이 연관되면서 신약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연구를 깊게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개론 바탕에 본문 내용 철저하게. 자, 그 다음 6장 나실인의 성별 규례 한번 볼까요? 이건 13절에서부터 21절 요약 밑에 815페이지 815페이지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이상과 같은 나실인에 대한 성별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실인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저는 좀 찾다가 이 부분 찾아오셨어요? 양장로님 찾아오셨어요? 혹시? 찾아오셨어요? 전능 원사님, 전능 원사님 찾아왔어요? 안 찾았어요? 음. 골로새서 1장 22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거룩한 자 중에 거룩한 자, 나시린과 관련해서 구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신약 근거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막의 예물들은,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매우 논리적입니다. 거룩하게 한 다음에 7장에 뭘 하게 하신다? 회막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다. 7장 내용 전체가 끝나도 안 나오고요. 8장 레위인들의 봉사 규례의 소개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여기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해요. 이걸 쓰면서 어떨 때는 단락 밑에다 넣고 어떤 거는 안 넣고, 그러나 여러분 단락이 끝날 때마다 다 그리스도 예표라는 걸 이 저자는 의식할까요? 의식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걸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논리적 증명이라는 본래 목적, 그 구조적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 의미의 단순성, 그 다음에 책의 완벽성. 이 목적을 이루는데 이제 이게 분량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8, 9권 정도 가면 이제 이게 구조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문헌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일관되게 수십 년 연구한 사람한테 그 칼바르트는 공산주의자였다가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칼빈도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그 30몇 년 동안 써요. 처음에 한 권 썼다가 그 다음 2권 분량 늘어나고 그 다음 세 편으로 되고 우리가 본 건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냥 계속 뭐 하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뭐 하니까 깨달음을 주니까 그걸 신학적 체계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826페이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같이 아론이 등불을 켠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합니다. 826페이지. 이러한 규례는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빛이 되셔서 신령한 성전을 영원히 밝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개념이 두텁지요?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개념이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 의미들이 반영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좀 찾는 데까지 좀 찾아볼게요.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이 살펴봤어요. 어디 본문으로 갈까요? 이건, 어디? 방학 때 숙제 내주신 거, 어디? 레위기, 또, 요한복음, 그 다음,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어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생명의 빛 되셨다. 여러분,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어디 내용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에서부터 몇 장? 6장에서부터 10장. 이건 구조.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밝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어디? 이거. 어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문을 열었는데, 보여주셨는데,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비치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니까. 정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았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근래 공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내용이 레위인의 봉사는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똥을 누가 치우고 어떻게 치우고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런 어떤 형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가서 드러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형상에 집착하거나 어떤 시간과 날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그날을 숭배하거나, 이 갈라디아서 가면 숭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날을 구분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죠. 신약교회 시대에도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내용들이 계시되고 있는 걸까요? 계시되고 있는 거죠. 먼저 그게 뭐냐 하면 재정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행정개혁에서 눈에 보이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령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서도록 하시는 거죠? 법이요, 성경이 서도록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서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메모해 놓으셨죠? 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1절, 6장에서부터 11장,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요거 딱 떼서 어디로? 이 8장 전체에 어디로 가도 되겠어요? 세 번째 단락으로 탁 넣으면은 진짜 끝나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위성판의 구조랑 똑같아지는 거. 그다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속죄하는 제사 규례를 명하심. 여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설명과 그림자 설명하고 있거든요. 82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해선 언약하면서 히브리서 근거 구절 가장 많이 나왔던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이거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거는 9절까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19절은 828페이지에 가셔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죠.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하였다. 구절을 안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8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다운표한 이런 거는요. 여기 있는 임의의 단어 뭐 위엄의 보좌 이렇게 해서 대한성서공예 찾기 있죠. 거기가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단 개역 개정을 설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보면 성경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좀 번거롭지만은 개역 개정으로 돌아갑니다. 쓰다가 또 하면 그러면 뭘 설정하시냐면 개역 성경. 개역 성경하고 두 번째 바가 성경 찾기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면 찾는 그 돋보기 같은 게 있고 공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위엄의 보좌 딱 치면 히브리서 8장 2절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828페이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부터 27절 여기는 본문 그대로 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레위인에 대한 이 봉사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리스도에 계속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829페이지. 829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단락이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단락 다 읽어볼게요. 이상과 같이 레위인이 거룩히 구별되어 정결하게 된 후에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것에 관한 규례는 장차 온전하고 거룩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성전에서 봉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기서 이제 영원한 성전에서 봉사하실 것을 알려주는 근거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성경적 근거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땅에 속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참 장막에서 하늘에 속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참 장막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 참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헐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험담하는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제 대적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 이걸 이제 이 대적자들의 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늘에 속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 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늘에 속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6월절 규례를 마지막에 이제 대열 정비를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왜 그럴까요? 6월절은 어디에서 완전히 나온 것을 의미하죠? 애굽에서 나온 것. 앞에는 뭘 했어요? 대열 정비하기 전에 진치구축하고 거룩하게 했죠? 그럼 이건 또 뭐하고 관계됩니까?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6월절 규례를 9장에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9절에서부터 14절 다음에 신약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 어딘지 알려주고 있죠.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 네, 저녁 시간 20분 쉬겠습니다. 8시 10분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8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